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전교인 수련회로 지금 저희가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일 일부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루를 전교인 수련회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일 1부, 2부는 뭐 특별한 뭐 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련회로 예배하고 있다는 건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부터 이제 또 특별한 행사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시간에도 같이 함께 다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잘 매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련회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렇게 영광이 되고 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또 그 기뻐하는 모습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말씀, 그 말씀이 저희 수련회의 주제 제목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 삶이 기쁨으로 채워져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 또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보면 다 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이 달라지고 또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이 결국 우리 삶을 다르게 바꿔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올림픽 경기 많이 보셨나요? 네. 그 경기 중에 참 감동이 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잠깐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 장면, 이 장면 보셨죠? 이 태국의 파니팍이라고 하는 태권도 선수인데 금메달 따고 나서 이렇게 이제 감독님에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이 장면을 보는데 참 뭉클하더라고요. 또 되게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도 사실은 이렇게 정말 귀하고 정말 감사한 그런 은혜인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도 좀 큰절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큰절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동행 일기에 저 사진을 올리고 그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큰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일기를 썼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실 때 정말 저 선수가 감독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절을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나도 큰절을 올리고 싶다, 이런 그런 감동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이 파니팍 선수의 모습도 감동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이 감독님의 모습도 참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감독님이요, 최영석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분이세요. 예, 이분이 이제 태국에 가서 이제 이 태권도 선수들을 이제 양성하는 그런 이제 감독으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근데 저 지금 모습을 보시면 어떠세요? 저 감독님이 그동안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수고한 대가로 너가 지금 금메달 땄다. 그러니까 나한테 당연히 이 정도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절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 오히려 이 감독님도 지금 감동이 돼서 이 파니팍 선수가 이렇게 절을 하니까 같이 맞절을 해주고 또 이렇게 머리를 감싸주는 그런 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 장면은요, 태국 그 사람들이 절할 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도 절을 하거든요. 근데 절을 하면 상대방이 그 절을 한 것에 대한 감사로 답례를 해서 같이 맞절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그 상대방이 좀 위에 있는 사람, 스승이고 뭐 제자다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어떤 답례하는 모습으로 손으로 이제 머리를 감싸주게 됩니다. 근데 저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고백하거나 어떤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헌신과 감사를 받아주실까요? 야, 너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고 너를 그렇게 보호했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와 그 섬김을 받으실까요? 어떠실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너 나한테 당연히 드려야 될 그 제사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그 제사를 드렸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너 뭐든지 구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행하였을 때 그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모습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달라진다는 건 결국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어떤 연단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자신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분명 우리의 삶은요,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충만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분명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시편 30편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30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품고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다윗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지만 그들 중에서 정말 가장 어떤 믿음을 신실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몇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분명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품었던 마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모습도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의 믿음을 품고 또 다윗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30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같이 함께 그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원수들에게서 건지셔서 자신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다윗은 그런 은혜를 겪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은혜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하나님, 제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제가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끝나버리면, 제 생명이 끝나버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했냐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 무덤에 그냥 들어갈 것 같은, 생명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 저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왜 근데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실제로 다윗의 삶은 원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떤 해를 당하고 있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삶에 혹시 어떤 이런 사망,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그늘이 그리워져 있는 모습,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승리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다윗처럼 고난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의 삶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모습이에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그 자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부족함만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품고 다윗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요, 고난이 있을 때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만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세워지신 분들인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 잠깐 보실래요? 네.
내 생명을 살리려고 대신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알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살은 사람이 나다. 그걸 내 옆에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뭐 자녀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세상 떠나면서 장기 기증해서 그 장기를 이렇게 다 기증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또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가 또 마련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를 잃었던 부모님이 그 기증 받으신 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내 자녀, 먼저 보낸 내 자녀처럼 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희생해서 죽어서 그 장기로 이 사람이 살았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 사람 자체가 내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값은 창조주의 생명값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피조물인데, 근데 그 창조주의 생명을 대신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네. 그냥 존귀한 자도 아니고 엄청나게 존귀한, 정말 존귀한 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한 사람. 근데 그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원수에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주님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다시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르짖음에라는 건 어떤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까요? 이런 죽음의 상황에,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죠? 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있지만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부르짖는 일을, 내가 지금 고난에 있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삶처럼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서 다시 건져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삶을 이렇게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다윗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삶이 영원히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윗이 자기 삶은 영원히 형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세요. 영원히 형통했습니까? 아니요. 형통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편 30편의 배경도 사실은 형통함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제목 자체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긴다. 네. 사무엘하 8장의 제목이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로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의 삶이 늘 승승장구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어떤 일을 하죠?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을 저지른.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의 삶에요. 그렇게 영원히 형통할 것 같았던 삶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돼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아멘. 다윗이요 자기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통함이. 근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어떤 일을 해요? 이렇게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의 삶에 이런 삶이 무너지는 그런 형통함이 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비록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고난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고난이 멈추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노여움이 잠깐 동안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주님의 은총이 내 삶 가운데 부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울음이 있는 저녁이 오지만 다시 기쁨의 아침이 온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 이후부터 다윗의 이 삶이 형통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막 서로 싸워서 죽이는 그런 살육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겪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영원히 죽지 않았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살려주시고, 다윗이 수월에 내려갈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건져주시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삶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건져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진짜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을 바꿔주셨다, 변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자녀들이 서로 싸워서 막 살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자녀에게 배신당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다윗은 남 탓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불평하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비록 나의 노여움을 책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노여움으로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 노여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 다시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졌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는 내 삶에 일평생 부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등지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이 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날기새 영상을 보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항암 치료 받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었대요. 정말 고통스러워서 막 몇 번 졸도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그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본인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고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 뭐 이러면서 설교하셨을 텐데, 그런 설교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진짜 힘들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주여 하면서 버텼답니다. 네. 그냥 버텼대요.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걸 믿고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버텼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요, 오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죽음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부르짖겠다, 하나님을 붙잡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다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다 찬양하시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등 뒤에서 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밀어달라고 일으켜달라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우리 이름 부르면서 찬양합니다. 경조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경조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의 삶 가운데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윗이 누렸던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주저앉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교회 수련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기뻐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며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